할게요.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4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제목이에요. 브엘세바와 여호와 엘 올람, 여호와 엘 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엘 올람이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당도한 이 우물 이름이 뭐예요? 브엘세바, 그렇죠? 이 우물을 생수의 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라는 성령이 주시는 이 생수의 우물에서 십자가라는 나무, 뭐예요?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엘올람, 오래 영원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들은 모양이에요. 네, 이것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뭐 좀 과도하지 않냐? 우물 앞에서 나무 하나 심고 그거 떠 마신 게 뭐 그렇게 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성령이고 뭐 좀 과도한 해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왜 이게 가능한 해석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라고 했어요. 그나저나 상관없이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믿겠습니다 하는 표정들인데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해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오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만약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면 그냥 따라오다 지옥 같이 가실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성경이 직접 제시하는 또 지지하는 해석 방법인 모형론이라는 해석 방법을 통해서 제가 풀린다고 오늘 처음 얘기하네요. 모형과 예표를 통한 해석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안에서 성경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푸는 게 제일 좋은 말씀 푸는 방식이라고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모형적 해석하면 뭐예요? 모형적 해석하면 어떤 원형이 있고 이것을 상징하는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모형을 바라보면서 원형을 추론해내는 방식인데 성경이 이거를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돼요. 이것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말씀 다 넣어놨거든요. 계속 그걸 띄워주시면 돼요. 5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을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성경이 자기 대한 얘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누굴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이걸 읽고 오늘 교훈을 삼고 내게 적용하고 이렇게 살자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 예수님에 대한 모형, 그렇죠? 이걸 발견해내자는 거예요. 오늘 그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성경 자체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같은 설교자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해석할 때 여기서 누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예수님을 전해주면 제가 하는 게 다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가 제 목적 아니에요. 설교의 목적. 아시겠죠?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설교가 정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1830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영국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19세기 분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못 본다. 예수님 한 분밖에 못 봤다. 난 예수님만 전할 거다 그래요.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그분만큼 눈이 열리지 않아서 조금씩 보여지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더 발견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뭔지 여러분 따라오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에 대한 수많은 모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자증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모형론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교회 영어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두란노서 생명의 말씀사라는 그 알죠? 그 책방에서 내온 그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모형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들어보세요. 모형이란 이게 타입이거든요. 타입. 모형이란 마치 틀, 어떤 패턴 또는 카피, 사본에서처럼 원형의 그림자로 어떤 가리키는 어떤 모형이 있고 원형이 따로 있어서 나중에 그 원형이 그 모형에 의해서 보여졌다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게 모형론이에요. 모형은 항상 원형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좀 생각해보면 세상에 있는 개별자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데아, 보편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도 그걸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형과 원형의 관계를 연구해서 그거를 제시하는 게 모형론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모형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건 모형이다라고 얘기해주는 모형, 이걸 본유적 모형이라고 해요. 본유적 모형. 그리고 성경에서 본유적 모형을 보고 저렇게 해서 모형을 찾아내는구나 하고 추리할 수 있는 걸 추론적 모형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밖에 어려운 용어 없거든요.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한번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유적 모형은 모형 자체를 성경이 이게 그것의 모형이라고 제시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놋뱀을 들죠, 광야에서. 이 놋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놋뱀이 나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잖아요, 신약에서.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 모형은 이걸 가리킨다고 보여주는 걸 본유적 모형이에요. 되게 쉽죠, 이거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누가 증거를 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보고 증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도 자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본유적 모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6월절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추리적 모형이에요. 이거는 설교자들이 사용을 하다가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건 분명히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본유적 모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추론적 모형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광야의 성막을 보면서 또는 하늘의 만나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다 하늘의 만나가 곧 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이 있으니까 성막이 다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모형들은 얼마든지 쉽고 찾아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추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모형이 뭐가 있냐? 가령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예수님의 모형이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걸 보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의 모형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게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추리적 모형, 추론적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윗이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다윗 또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제시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이 저렇게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고 골리앗이라는 그 대적을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이름으로 나가서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메시아 예수님을 모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14대 위에 있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 계통에서 오고 예수님을 신약이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윗 자체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모형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이 설명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난 사건들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칭하는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은 예수님 모형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꼬아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며요. 예수님도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형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일부분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 100% 동형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유사한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이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게 범죄함으로 나타날 때는 모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선하신데 다윗과 같이 그 범죄한 것을,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도 저런 죄를 졌을 것이라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제 국어 수업은 다 했어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이 바탕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면 오늘 제가 이 우물 브엘세바를 왜 모형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형으로 이 우물이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지 이거를 발견해낼 때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는구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고 따라가 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 사실 성경은 우물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우물 이름만 대라고 해도 사실 오늘 1시간 내내 될 수 있을 분이 하나도 없겠죠. 네. 성경에 무슨 우물이 나오는데 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얘기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우물 이름 하나라도 얘기해보세요. 브엘세바. 대단해요. 또 어떤 우물이 나와요? 어두운 밤에 실로암. 그죠? 실로암 유명한 우물이죠. 네, 또 어떤 우물이 나와요? 삼손이 목말라가지고 막 부르짖을 때 엔하꼬레라는 우물이 터져요. 이름이 이상하죠.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우물이 나오죠.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 어디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 그죠? 또 우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만해요? 우물. 야곱이요, 그 라반의 집에 갈 때 우물을 하나 만나요. 그거 뚜껑이 덮여있는데 그걸 열어주고 양떼들 물 먹이게 하니까 리브가가 아니죠. 누구야? 라헬이랑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엄마를 만날 뻔했어요. 이런 우물, 그쵸? 우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쵸? 우물은 대부분 일관되게도 한 가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걸 발견해내자는 거예요. 뭔가 그게. 본문에 나타난 우물 이름은 아까 했듯이 뭐예요? 브엘세바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어요.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뭐라고 했어요? 세바가 뭐라고 했어요? 7이라고 했잖아요. 7. 그죠? 7 우물이라는 뜻인데 왜 7 우물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7마리 암양 새끼를 줘서 그 우물판 증거를 삼아서 7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얻은 우물이 되었다고 했죠. 여기까지는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에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처음 쓰는 방법이죠. 읽어보고 이 문자가 뭔 얘기를 하는지 문맥을 보고, 그리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추론해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라할 왕이 누군가, 아비멜렉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지방, 브엘세바라는 그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는가, 이런 걸 연구해낼 수 있겠죠. 성경 배경 주석 같은 걸 보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주석 책들만 있으면.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로. 지금 추리적 모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물값으로 뭘 줬어요, 지금? 암양 새끼를 7마리. 완전한 암양이라고 했죠. 7마리 암양은 완전한 암양이다. 7이 완전수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완전한 어린 양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무슨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값을 주고 이 우물을 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가려져 있어요. 문자적, 문법적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는 이걸 해석해낼 수가 있죠.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어린 양을 주고 이 우물을 산 거죠. 그래서 소유로 삼았어요. 이해되셨죠? 되게 쉬워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여러분 이 넘겨진 어린 양은 아비멜렉이 잡아먹든지 삶아먹든지 할 것 아닙니까?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목숨값으로 산 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우물을 소유로 확정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우물 앞에다 뭘 심어요?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심어요. 그렇죠?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해요. 오아시스에 심겨지는 나무죠. 왜 근데 나무를 생뚱맞게 여기다 심었을까? 그늘에서 쉬라고 심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양을 넘겨주고 심겨진 나무는 사실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양의 목숨값으로 대속해서 산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징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약간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가능한지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나무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 나무를 심어놓고 암양을 넘겨줬을 때 얻은 것 때문에 그래요. 뭘 얻었어요? 우물을 얻었죠. 생수라는 걸 얻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생수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수님도 되고 이게 십자가도 된다는 사실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물이고 생수니까 이 생수가 뭐냐? 이게 중요하고 이게 확실히 드러나면 이게 앞에서 해석했던 대로 그게 십자가 맞고 그게 예수님이시다라고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럼 봅시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니까 되게 재미있어요. 끝까지 집중을 해보세요. 성도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에요. 근데 왜 이 우물이 중요하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이 다 있어요. 보시면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눈으로 꼭 따라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은 당신에게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야곱 우물이에요. 이거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다시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에서 선문답을 하시죠. 분명히 물은 여기 있는데 이 물은 네 해가를 채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우물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주는 생수라고 표현을 해요. 생수 그렇죠? 네. 에비앙 뭐 이런 거 생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강도한 이 우물은 지금 브엘세바는 아니에요. 그 우물은 아니고 어디냐면 야곱이 파놓은 세겜 땅의 우물이거든요. 그게 수가성 우물이에요. 나중에 후대에 그 여인이 물 길어 먹은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죠. 그런데 이 우물에서 예수님이 이 우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생수다 그러시잖아요. 나를 마셔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7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뭐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 말씀 이는 뭐래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죠. 맞죠? 그 우물에서 길러내는 생수인데 이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내가 주는 거다. 누가? 예수님이 주는 거다. 그게 누구냐? 성령이시다. 모든 믿는 자들의 배에서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해가라는 참물이다 그러죠. 그 생수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이 우물에 대한 증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2장 3절에 봅시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뭐라고 불러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물을 기르리라. 성경이 항상 우물을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우물은 구원을 퍼마시는 우물인데 그게 성령의 물이래요. 그래서 그거 마시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영원히. 그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물의 이미지를 보면서 성경이 우물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값으로 주어서
성도가 떠먹는 영생하는 우물이라면, 근데 그 우물이 성도가 받는 성령이라면,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마시는 예수님이 맞죠. 성령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이 이미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추론해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다시 7장 37절에 보면 이게 그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낼 때, 엄청난 절기예요. 이스라엘 3대 명절이니까. 이때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에 터널로 파서 원래 다른 데서 있던 샘에서 끌어당긴 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우물밖에 없어요. 그 우물이 뭐예요? 실로암 우물이에요. 이 실로암 우물에 금 항아리를 들고 가서 제사장들이 퍼요. 퍼가지고 번제단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양 태워 죽이는 그 번제단에다가 이걸 부어요. 양을 태워 죽이는 그 번제단에 이걸 부어요. 이 물을 퍼다. 매일 7일 동안, 초막절 행사가 7일이니까 7일 동안 계속 퍼다 붓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엄청나게 더 많이 퍼다 부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서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볼까요, 이 말씀을? 그 명절 끝날, 초막절 행사 하이라이트인 그 생수를 붓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붓고 있는 생수를 바라보시면서 그 생수가 나다. 지금 니네가 퍼다 붓고 있는 이 생수가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물 바라보고 니네들 와 하고 찬양하지, 나한테 와서 마셔라. 이 우물은 무슨 물이다? 구원의 우물이다. 내가 생수다.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에 넘쳐난다. 그러면서 하시는 39절이 그 생수는 바로 뭐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그렇죠? 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생수, 그 성령이 오셨고 나는 영생하는 물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에 또 다른 목마름이 없어요. 다시 설명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죽기 싫어서 살죠. 왜 그런 생명공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불을 축적해요? 사람들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모읍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의 목적지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걸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갈구하면서 뭐 진시황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원하면서 살았어요. 평생 사는 게 그거예요. 그 목적. 근데 그들은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잖아요. 못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에서 생수를 퍼마실 때 누구를 불러요? 영생하시는 엘올람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거기서 그런 영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우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의 공허를 생수로 채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생수를 좀 떠다 주세요. 이런 거는 마셔도 목마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마신 자는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죠. 영생 소유한 사람이 더 영원히 살라고 아둥바둥해요?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호흡기를 떼지 마 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축적하고 나를 확장시킬 어떤 것들을 쌓아요? 그렇게 안 해요. 왜? 이미 영생을 가졌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왜 구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죠? 이게 믿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확연한 차이를 경험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들이 저렇게 갈구해도 저들의 그 우물은 터진 우물처럼 목을 못 죽이는구나. 저거 마셔도 바닷물 마신 사람처럼 저렇게 다오다오 하는구나. 그죠? 계속 채워가도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해갈이 됐어요. 그런 걸로 안 목말라요. 이게 성도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생수가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이다. 그럼 다 해결이 되잖아요. 아까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부엘세바라는 우물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믿는 자들이 마실 물은 성령인 거죠. 그렇다면 그 성령은 어떻게 주어져요? 어린 양의 피로 주어지잖아요. 피값으로.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생수를 못 마셔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가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샘에 나아가, 그렇죠? 그 피를 마시며 사는 거죠. 그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삶의 원리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말랐어요. 영생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자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똑똑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뭔지 모르거든요. 거듭남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여기서 물과 성령을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이, 물은 뭐고 성령은 뭡니다. 따로 떼놓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니까. 성경이 자증을 하죠.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봅시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그럼 예수님 이퀄 물 이퀄 피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마시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성령, 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하고 7절이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뭐래요? 성령과 물과 피다 그러죠. 성령과 물과 피다. 그러고 이 셋은 뭐래요? 합하여서 하나다. 꼭 삼위일체 같죠.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 피로 세례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까. 성경이 이 얘기 하잖아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하시는 샘물을 주시는 분인데 그 샘물이 성령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샘물은 뭘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얼마나 명확해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못 발견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 구원의 원리를 발견해내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가 십자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배하잖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죠?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예배하는 무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은 우리 성도의 조상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얘기가 이미 숨겨져 있었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제가 처음 서론할 때 얘기해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 보세요. 보시면 여기 4대강이 나오죠. 들어봤잖아요. 4대강. 뭐예요? 예.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그죠?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뭐예요? 기혼, 셋째 이름은 힛데겔,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 이렇게 나오죠. 동산 중앙에서부터 갈라져 근원이 되어서 나온 나무들. 근데 그 나무에 동산 중앙에 심겨진 두 나무가 뭐예요? 다 알다시피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다 그러죠? 맞죠? 이게 첫 동산의 이미지예요. 근데 그 나무들이 심겨진 곳으로부터 발원해서 강이 흘러서 그 강이 온 동산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에덴이 낙원이잖아요. 그만큼 풍요롭게 하는 강인 거죠. 이게 생수의 강의 이미지예요. 첫 번째. 낙원의 생수의 강 이미지죠. 근데 이게 에스겔 47장으로 가면 동일하게 나타나요. 47장 봅시다. 보면 4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의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똑같아요. 에덴에서도 동쪽으로 발원하여서 흐르고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이 물이 쭉쭉쭉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사람 발목까지 3절에 그리고 무릎까지 그러고 나서 허리까지 그쵸? 이 물이 차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성령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성령 그 물이 이렇게 차고 차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머리 끝까지 차고 나니까 사람이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됐다. 제가 지금 다 읽지 않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강이 하는 일이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겠다 그러죠. 이건 뭐예요? 죽은 것들을 살리는 생수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동산에서 흘렀던 그 나무, 그리고 강, 그리고 지금 에스겔의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같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 근데 이 이미지가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 책인 계시록으로 가잖아요. 계시록 볼까요? 22장 1절에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똑같죠? 여러분, 그 숨겨진 생수의 강이 동산에서부터 발원했던 게 에스겔에서 성령의 강으로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생수의 강으로 계시록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산 중앙이 지금 뭐랑 같은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성전과 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거죠. 맞죠? 이게 성전 이미지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삼위일체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만국을 치료하고 죽은 바다를 살리고 모든 생명 없는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게 성령의 강이 맞죠. 성도들을 살아나게 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은 뼈들이 다 맞춰지고 생기가 돋아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은 뼈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뼈들이 맞춰지고 생기가 돋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도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두 나무가 뭐였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근데 오늘 계시록에 완결된 성도들의 모형을 보니까, 그 성전의 모형을 보니까 지금 어떤 나무가 없어졌어요? 어떤 나무가 없어요 지금?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나무는 있는데 원래 같이 심겨져 있던 선악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미지입니까? 성도들에게 더 이상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 내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사는 주체자로 살겠다. 이게 선악과인데 이게 없어져요. 더 이상 나는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가 천국인 거죠.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뭐만 있어요? 영생만 있죠. 생명나무가 영생이니까. 이 이미지를 첫 동산에서부터 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게 진행될수록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겪어요? 내 안에 죄와 싸우고, 그렇죠? 내 세상의 탐욕과 싸우고 헛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내 갈증과 싸우죠. 성도가 평생 이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갈등이 사라지죠. 완전히 사라지고. 왜? 선악과가 없으니까. 그런 고통과 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만 있어요? 영생만 있죠.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죠. 이게 평생에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목말라 해요. 왜 목마릅니까? 나는 사실 생수로만 채워져야 되는 인생 맞는데 아직 죄가 있어서 헛된 것들이 여전히 내게 크게 보여요. 난 사람들이 마시는 저 물도 먹고 싶거든요. 그게 목마름이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목마름은 이게 중요한 목마름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해갈된 성도는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면 안 되는 걸 배워야 돼요. 평생 그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아직도 저것 때문에 목마르구나. 아직도 내게 생수가 있는데 헛된 것을 찾고 있구나. 이걸 배워가는 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다시 주 앞에, 그 우물 앞에 와서 나는 내 잔은 오직 주님의 생수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거 찬양하고 매 가잖아요. 그게 우리 예배인 거예요. 왔다가 또 한 주간 살면서 헛된 물을 또 마셔요. 마시고 또 와요. 그러다가 그거 다 비워내는 작업을 예배에서 하고 또 생수를 마시죠. 그죠? 이거 매주 반복되다가 더 이상 세상물 먹기 싫어.
난 영원한 생수만 먹고 싶어 하면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뭘 마셔야 돼요? 네, 여전히 세상 물을 마셔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헛된 거라는 걸 알려면 마셔봐야 돼요.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걸 알려면 담배를 펴봐야 돼요. 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왜 술이 자기를 지배하면 안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지 알려면 술을 진탕 마셔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구나. 성령에 취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죄가 당연히 있는 거죠. 나는 아예 그냥 없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찾게 하시죠. 이거 사실 끝난 것 같죠? 안 끝났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본론이잖아요. 네, 농담이고 조금만 정리를 하면 돼요. 그 하갈을 쫓겨나잖아요. 그죠? 한번 봅시다. 21장 14절 19절에 보면 이 이야기 제가 설명하면서 하갈은 율법의 대표, 그 아들은 율법의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후손과 유업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쫓아내는 게 마땅하다는 그림으로 설교했어요. 제가 맞죠? 그거는 이제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유기 관점에서 설교한 거예요. 맞는데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하갈인지 이스마엘인지 알아요? 내가 이삭인지 내가 사라인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어떤 놈이 사라예요? 아니 어떤 놈이 하갈이고 어떤 놈이 이스마엘이에요? 왜 나는 이삭이에요? 모르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인생들이 다 가려졌다고 생각하고 이 설교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하갈도 구원받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 이스마엘도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우물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거든요. 봅시다. 그들이 쫓겨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광야에 이르렀죠. 그 광야를 바란 광야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해요? 브엘세바라고 하잖아요. 그죠? 브엘세바라고 하잖아요.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 근데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는 우물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왜?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몇 장에서 쫓겨났어요? 네, 바로 21장에서 쫓겨났고 그 이전에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브엘세바 얘기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지명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창세기 기록자는 모세죠. 모세는 언제? 출애굽 당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이미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알고 있는 지명이죠. 한참 후대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쓸 때 다 아는 이름으로 쓴 거예요. 어디로 쫓겨났냐? 바란 광야 브엘세바로 쫓겨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거기 쫓겨나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죽을 날만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떡 몇 덩어리랑 가죽 부대에 물 채워서 줬어요. 하갈한테. 그거 지고 가서 광야로 쫓겨났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물 다 떨어지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서 아들을 던져놓고 같이 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브엘세바 광야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19절에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눈이 밝아지니까 하갈이 본 게 뭐예요? 샘물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근데 이미 이 샘물을 누가 마신 거예요? 하갈과 그 아들이 마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뭘 발견했을까요? 육적인 인생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생수를 내가 발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그 우물을 보는 거잖아요. 그 샘물을 발견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마셨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고 이게 우리 구원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말랐어요. 그의 어떤 인생의 굴곡과 아픔이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보이시죠? 마시면 살게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들을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서 보이시는 우물, 그 생수, 마시면 살게 되는 생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갈이 가지고 있던 가죽 부대는 잠시 사람들이 자기 목을 축이지만 영생하는 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하나씩 들고 있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죽 부대 물이 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아요. 왜? 충분히 나는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마셔도 영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물이 뚝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거 다 떨어져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그래서 내 옆에 바로 곁에 뭐가 있다? 생수가 있구나. 이거 준비하시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눈을 밝히시니까 보고 마시고 살죠. 여자가 수가성에서 그러잖아요. 내게 이걸 줘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걸 하갈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하갈이 이걸 먹고 살게 될 때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 누가 와요? 아브라함이 후대에 오잖아요. 이미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떠나갔어요. 그 우물을 마시고 살아나서 떠나갔고 이제 아비멜렉하고 그 샘물 앞에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게 이제 막바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이 브엘세바를 얻을 때 당시 자기가 내가 이게 성령을 얻는 거고 십자가로 얻는 거고 이걸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은혜를 살고 있어요. 왜? 이미 후대에는 이게 이러한 의미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 모형으로 살았지만 그런 모형으로 산 줄도 모르고 산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모형을 바라보고 쟤들이 저렇게 하니까 실수하지 저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모범이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훨씬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물에서 만나실 때 그 우물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야, 내 이 우물을 힘으로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파놓고도 한 번도 주장하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우물들을.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언약을 삼자, 조약을 맺자 하고 이 우물도 내 거라고 그럼 인정해줘라 해서 그렇게 할 때 인정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따지잖아요. 당신 종들이 내 우물 다 뺏었다고. 그렇게 쪼잔한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 걸 주장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저 주어지는 브엘세바라는 우물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해가를 주는 우물이에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 쫓아내고 자기 첫 하갈을 쫓아냈을 때 그 브엘세바로 쫓아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못 붙잡고 낳은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인데 그 아들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아빠잖아요. 인생의 고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이 이삭도 주변 국가들로부터 내가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이삭의 생일에 맞아서 뭔 일을 해요? 그 왕이 쫓아와가지고 야 다시는 니네랑 안 싸울 테니까 조약 맺자 하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삭을 잘 자라게 하시는 모태를 조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우물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얼굴에 비춰보고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를 건 오직 누구 이름일까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이 우물까지 인도하셨고 내 가란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니까 거기다가 나무 꽂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우물이 하나님 만난 우물이고 이제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난 우물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발견하게 돼요. 아니 이미 발견했죠. 맞죠? 이미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수를 주실 때 나는 값없이 얻은 생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주셨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 나무 꽂은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과 아브라함이 발견한 이 생수의 우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점점 더 내가 세상의 헛된 우물들을 파려는 노력을 치워야 돼요. 거기서 내가를 하려는 그 생각들을 점점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우물에서만 내게 참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우물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엄청 빨리 했네요.